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룻기 앞에 책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고 절대적 도덕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뒤이어 나오는 사무엘상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1, 2년 정도에 견딜 만한 흉년이 아니라 이민을 가야 하는 만큼 혹독한 흉년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인데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떡집인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갑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을 왕 대신 자리에서 몰아낸 불신앙의 시대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과 희락인데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모압 땅에서 사는 10년의 세월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죽었습니다.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봉양해줄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없습니다. 갓 들어온 2명의 모압 며느리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환경적인 불행과 관계적인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나오미는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집안의 남자 3명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죽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라 탈무드에서도 이 비극의 원인을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찾으려 시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가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 설명할 길 없는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해 보고자 그렇게 그 무엇인가 그 누구인가 책임을 돌려보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묵합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되어진 일을 오늘 우리에게 담담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민의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나오미는 아무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끝모를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 이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를 성도 여러분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젊은 며느리도 떠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는다 한들 남편이 되어줄 아들이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만 자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여깁니다. 1장 20절, 성도 여러분 1장 2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장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희락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징벌한다 여겼습니다.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어 나오미는 의지할 길 없이 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고난이 연이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마저 버려진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 또 함께 연결되어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속에 나오미가 정말 혼자였습니까? 정말 나오미가 버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해 눈을 감고 등을 돌려 대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는 결코 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지만 보이지 않게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했으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주셨고 보아스를 보내주셨으며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나오미의 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의식에서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결국 오벳을 통해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의 끈이 나오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코 나오미는 홀로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셨고 보이지 않게 나오미와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지어 주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구절, 우리 4장 22절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오벳은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지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난 속으로 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손을 당신의 십자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밝은 데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도 여러분, 잠깐의 순간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머물러 있으면 이제 어둠 속에서도 차차 그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눈은 어둠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오는 고난과 상실 속에서 외로움과 버려진 느낌으로 잠깐 동안 두려워하겠지만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먼저 지독한 고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혼자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혹독한 고난 속으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모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기라는 그런 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하던 때 휠체어에 묶여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얼굴은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민망한 상황입니다. 허공을 쳐다보는 눈빛, 하얗게 변해버린 눈동자, 그분이 봉사임을 말해주었습니다.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아서 그 당시에 낄 수 있었던 가장 큰 보청기를 양쪽 귀에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은 마비되어서 눈은 늘어져 있었고 콧물은 코에서 흐르고 있었고 턱으로 침이 언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 89세인데 눈 멀고 귀 먹고 휠체어와 침대에 꼼짝 못한 상태로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이 외롭게 25년째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메이블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마더스데이라 꽃을 주며 해피 마더스데이 말하니까 이 메이블 할머니가 그 꽃냄새를 맡는 듯 하면서 말합니다. 고맙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만 나는 볼 수 없으니 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This is from Jesus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메이블 할머니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2, 3년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할머니를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오지만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메이블 할머니가 자기를 돕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양로원에 오면 이 메이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모든 말을 어록에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운, 어떤 철학자도 말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삶의 지혜를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이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메이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I think about Jesus.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신학을 공부한 자기도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저 상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가 누워있고 앉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몇 분 동안 생각할 수 있을까? 한 5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까?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메이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으셨는지 날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끔찍히 선하셨다고.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구닥다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상관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졌다고. 그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He is all the world to me.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전부. 그분만이 매일 버틸 수 있는 나의 힘, 그분 없이 나는 설 수 없네. 슬플 때 그분께 가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내게 주시네. 내게 슬플 때 나를 슬프게 해주시는 예수 나의 친구. 오래된 찬송을 입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이블 할머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손과 발은 움직일 수 없고
얼굴도 다 망가져서 입에서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발음들은 간신히 알아듣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할머니로 비춰졌지만, 이 할머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외롭게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미가 그냥 고난 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손을 나오미에게 쥐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능력을 사모합시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